찬양대 찬양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네요. 우리 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겁니다. 이걸 잘 우리는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안 된다. 근데 인간은 전부 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는 거 잘 봤어요. 우리가 왜 불행한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뭔가 해서 그들이 찾아내고 고안해낸 것이 바로 수도하는 것이죠. 돌을 닦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근거해 주십니다. 자, 우리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복음진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이 3, 4장에서 생활에 대해 교훈하면서도 원리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원리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위성. 이 17절까지 딱 말해놓고서는 18절부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전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 이게 우리가 깊게 깨닫고 느껴진 만큼 우리는 점점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무참하게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는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다시 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소위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눈이 뜬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고 이게 쉬운 길인데 하면서 거기에 부딪히니까 언제나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나 마음에 편치 못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가장 나에게 적당한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 원리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살펴봤을 때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은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땅의 것, 이 아래 것은 신령한 것의 반대는 더러운 것이에요. 세상은 전부 더러워. 그리고 한시적인 게 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겁니다. 그래 그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또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뜻대로 되면 이제 과시욕, 남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 말이에요. 조금만 뭔가 힘이 써지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게 바로 인간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생각할 때 이 머리의 생각이 어디로 와요? 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인격을 얘기할 때 머리는 바로 이 생각이요, 이거는 바로 지라 말이죠. 그 이제 이 감정이죠.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말씀 찾아본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참 그 귀중한 말씀 그거 동그라미 좀 여러분 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절과 11절 말씀. 1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물론 그 앞에 우리 옛사람이 뭐라고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분노, 악의 비방, 또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이는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는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식이란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그것들, 그 행태를 하나하나 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사람으로 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뭡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다 차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런 그룹 저런 그룹 다 모양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차별의식이 지고 있다면 그만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잘하지 못한 거예요. 차별의식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더 가진 게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멸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시작이 뭐라고 2절에 그러므로. 이 성경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택하심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15절 17절 말씀은 거기에 따른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라고 하신 하나님은 제가 강조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라고 하신 분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령님이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풍성하도록, 참 요 말씀 먼저 해야 되겠네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요하게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못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고 새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근거가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한 자 되고 또 사랑받는 자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사랑을 입고 살아간지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자, 앞에서 뭐 더러운 옷, 옛 옷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새 옷이 바로 이거예요. 더러운 건 뭡니까? 세상적인 그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이 옷을 지금 여기에서 긍휼과 자비,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비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 겸손은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리를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중요 요직을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요 요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다윗을 많이 설명을 드릴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자기 왕으로 세워졌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잘 하나님 섬기는데 이끌어가도록. 이게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어떠한 권한을 누리고 이게 아니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신 것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거예요. 이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데 쓰도록, 하나님 섬기는 데 너가 헌신을 다하도록. 이게 하나님 맡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최고의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딱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국민이 그에게 권한을 준 게 뭐라고 준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채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을 뭡니까? 평안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 일을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생각할 때 어찌 거기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어떤 권력을 휘두르겠냐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존재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혹 할지라도 세상은 또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자기 위치, 어느 자리에 세워주든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여기 또 온유와 오래 참음 나오잖아요. 온유는 뭡니까? 부드럽고 신사가 참 온유한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약한 사람은 뭐에 분 잘 내기도 하고 싸우러 달려들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가 커진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 큰 사람은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따라오는 게, 세상에는 참을 일이 많으니까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덕목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건 모두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어떻게 오래 참아요? 그냥 내게 조금만 해를 주면 그냥 여기까지 달아오르는데 벌겋게.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많이 또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억누르고 참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은 완악한지.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누굽니까? 제자들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전부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완전히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마르고 애통하고 이 참 병든 자처럼 외로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러한 제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요, 그를 영접하게 돼 있고 그를 힘입어 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달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영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면 이런 삶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그들을 왜 그쪽으로 돌리셨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만 사는 줄을 알도록 가르친 기간이 40년 동안이 걸린다니까요. 근데 40년 동안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 경험하도록 많이 해주는데도 그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조금만 가서 자기가 불편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 몸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계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부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썩을 육신을 다 처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진실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장부터 이제 한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출현시켜, 사무엘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이제 유사하죠. 다윗 왕을 준비케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한나가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왜 그래요? 경험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을 똑하니 주면 되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그 언니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언니의 동생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많이 낳고 한나는 하나도 갖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날마다 괴롭힌단 말이죠. 그때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는 뜻은 2장에 가면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거기 내용이 쭉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를 뭐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요게 싹 들어와야 돼요. 그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와 들어와야지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를 위해 일했더니 요건 부분적인 거,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다 잘못 보는 것이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찬양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우리가 거기서 찾아내야죠. 이게 진짜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더 나아가서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게 바로 앞에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항상 전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좀 생각이 납니다만은, 자, 인간의 삶은 참 누구나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남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어려움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우리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인간을 입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에게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뭡니까? 그걸 조건절로 보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거 조건문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조건, 우리가 이렇게 했으므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이 용서라는 것,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바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용서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얼마나 용서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오경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에 특별히 보면 끝없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 율법을 요약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 또 모압 언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압 언약이야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다시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제의 법과 또한 뭡니까? 정죄의 법이 있다니까요. 1차적으로 정죄의 법이 보면 계명과 율례라니까요. 그건 우리를 뭐예요? 죽게 만드는 법이에요. 너는 이렇게 죄 지었으면 너는 죽음이야. 사제의 법은 뭡니까? 죄사법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제사만 드리면 뭐예요? 1000번 만번 다 용서한다니까요. 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법이 결국은 정죄법을 주는 것은 너는 이렇게 못된 인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도 여전히 뭡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용서하지. 무엇만 용서 못한다고요? 성령 회방죄라고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왜 그래요? 아니,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성령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면 그건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회방죄만 사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함이 없는 죄인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하면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한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용서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졌단 말이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내 평생의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돈을 모한다 할지라도 모지 못할 돈,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를 그 임금이 불쌍하게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도장 딱 찍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녀석이 어때요? 자기 친구에게 200데나리온인지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그 빚 안 갚았다고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영창에 집어넣네. 이 못된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 그거 참 못됐다 이러죠.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도 얼마나 형제가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해도 비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들 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남에게 힘들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사냐 말이죠. 크거나 작거나 할 거 없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늘 위의 것이죠. 이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뭡니까? 형제를 용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은 용서하도록 우리를 지금 뭐예요?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오고, 마음으로 온 것이 이제 형제들에게, 왜 마음은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감동되어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들이 참 잘못해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속이 좁아가지고 꽁 하고 한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 참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 참 뭐라고 하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고, 거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는 반 곳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의 일,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 어디에서도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일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된 것은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운동도 하면 다 좋지만 억지로 욕심으로 운동하면 또 그게 해가 된대요. 즐거움으로 해야지,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욕심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선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선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선물 그 자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 해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데, 욕심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을 하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받는 사람에게 마음이 즐겁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 가지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과 욕심으로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에 여기에 다른 거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에 그 말씀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우리 그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다가올 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우리 이 띠를 갖다가 생각해 볼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다 금을 입혀가지고 널판을 만듭니다. 널판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밑에가 노수로 그 받침판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가지고 다 세우잖아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서는 뭐 합니까? 띠를 갖다가 탁 띄잖아요. 하나만 띄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띄어요. 네 개. 탁 띠를 띄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거 보셨는가 물어봤다.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걸음을 내려면 똥통이라고죠. 이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려면 그 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나무를 쫙쫙 해가지고 그 겉에다가 이게 띠르다가 딱 띄우면요, 물 하나 안 새는 딱 통이 돼 버립니다. 참 그런 기술 우리 선조들이 참 잘 만들었대요 보니까. 뭘 생각하다 그 말씀을, 이 사랑의 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라? 사랑의 띠라니까요. 그 사랑의 띠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한다는 것들은 모두가 자기 유익에,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하면 결혼한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해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그런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꿈입니다 그거. 있었지만 막상 해보면 뭡니까? 맨날 뭐 갈등이죠. 뭐 서로 대립이죠. 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려고 맺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를 도와서 세워주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당장 자기에게 조금만 허술하게 하거나 잘못하면 벌써 틀려지는데요. 뭐 밥상이 틀려진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죠. 자, 15절에 18절 말씀이 평강이 나오잖아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마음이 여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근본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행복이라는 비명 아래 썩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이 행복은 바로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가르침은 전부 그걸 향해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패입니다, 실패.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고 듣고 뭐 맛을 보고 하는데, 이제 보고 듣고가 제일 표현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면 머리에서 그것을 분별해내, 이걸.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제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음에 전달이 돼. 이것이 나쁘게 받아들였으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뜨겁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만큼 마음에 뭡니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이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이 존재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모든 만사를 나를 위해 존재케 한다 했을 때, 모든 만물이, 이게 진리인데,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인데, 이게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이건 싫다, 이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알고 보니 자기를 더 좋게 하려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큼, 깨닫는 만큼, 이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진 만큼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 마음의 평안이 뭡니까? 온 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고 기쁘면 온 사지 육신이 전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일 있고 사는 존재인가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넓은 아량,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평강을 이루고 살아간 것이죠. 자, 보시면 이어서 그 말씀 보시면 근데 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평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 근데 예수를 믿고서도 늘 머리가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그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이 달랐잖아요. 이해가 벌써 받아들여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니까 자신 있게 모든 걸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심지어 평양거리에 보면 나는 그것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저 위에다가 나는 행복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평양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참 진짜 행복한가 보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 성경에서 참 이 우리 김일성 어른, 김일성 그분 어머니가 이름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반석. 그래서 어려서 이제 주일학교도 다니고 김일성 씨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서 하나님 노릇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아바이 수령, 그냥 아버지 노릇 다시 말해 하나님 노릇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노릇. 하지만 다 그게 속이는 것이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짐지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에게 불행하게 살도록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 믿고 신사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게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 남이 나에게 섬겨주지 않나, 이거 어린 자예요 지금. 그러기 이전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에게 세워주었는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신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요,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운 섭리죠. 그것이 평강을 위해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는 바로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거기 아까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정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아주 원동력이 이것이 없으면 욕심을 하는 거예요. 참 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결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 이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참 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교회 기관이 세워졌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왜 세워졌습니까? 이거예요. 정말요. 알고 보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거 없이 차별 이런 거 없이 정말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면은 다 배울 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어린애까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은 신령한 것을 배우는 도장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실이다라고 또 말씀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라는 것도 왜 부부가 결혼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은 아내에게서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배우고 부모는 아이에게 배우고 아이는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에게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기관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붙여가지고서 더 괴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교회를 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어찌하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게끔,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새로운 힘을 줘야지. 이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여기에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지혜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참 우리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배울 게 많아요. 얼마나 잠언서에 보면 개미에게 부지런한 걸 배우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아주 우리가 배울 게 천하에 가득한 거예요. 늘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로 하면 못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남편을 주었는가? 나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삶이 자꾸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뒤에 나오잖아요. 자,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 진짜 신령한 노래는 결론적으로 11절에 말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자, 무엇을 하는 거지. 여기 두 가지로 딱 얘기해. 말, 일,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거기 들어가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죠. 모든 어느 거든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알아줘, 이게 아니고 나같이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에 돼 있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한 말씀처럼 자기는 목 베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는 아무리 괴로움을 당하고 아무리 남에게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최종적인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 삶을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악학되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자라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다가 죽어가지만,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다 또 하나님 밑으로, 저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견고한 신앙, 이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시대의 상황,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삶이든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너희 아버지, 너희 진짜 아버지 아니래, 아무리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분명한 것이 이 진리인단 말이죠. 그게 믿어진다면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믿음이, 이 지식과 이 믿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이걸 갖고 살게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남을 힘들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혹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남에게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못난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깨달아서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분 자체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머무른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데 게을러지지 말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형제들에게 항상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 정말 위의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넉넉한 자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자신이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